네, 오늘은 신명기 강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열왕기 때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본문 낭독이 없이 길게 갔던 솔로몬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고 제가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끌면서 길게 갔던 그 시간이 오늘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낭독을 하지 않고 하면서 하나하나 다 본문을 읽어가고 읽어가고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이 율법, 이 율법을 아니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율법을 땡땡하기 시작하였더라. 선포 말고 비슷한 다른 설자로 시작해요. 설교 말고 설명. 예. 그러니까 지난주 제목은 저는 이 제목 라인 맞추는 거에 또 취미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고. 이제 오늘은 이 율법을 뭐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 율법을 시작. 네. 이 율법을 지키도록 권면하였도다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같이 신명기 강론 두 번째 시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구조를 봤어요. 오늘은 성경 낭독이 없습니다. 네. 순서 그냥 말씀드리고 오늘은 신명기 구조 지난주에 본 거에다가 조금 더 세분화된 것들을 보여드립니다.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이제 세분화가 되겠죠. 그래서 신명기 구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4장의 구조를 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진짜 그냥 쭉 읽어가면서 오늘 모세의 목소리를 직접 같이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준 이야기를 같이 직접 듣고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봤던 화면이 이거였을 거예요. 이거를 봤을 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율법 정리 부분에서 일반 조항은 뭐고 세부 조항은 뭐냐라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 주 동안 또 고민하고 다듬고 곱씹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좀 만들어 왔습니다. 잘 보세요. 참고로 오늘은 졸린 시간입니다. 정동지 오늘 잠바를 딱 벗으시고 잠바 벗어야 돼요. 오늘은 40절이나 되고요. 다 쭉 갈 거예요. 진짜로 오늘 그때 솔로몬 시간만큼 악명 높은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모세의 목소리로. 배미듬 성도 지금 약간 이 머리 잡고 벌써 이러고 있어요. 지금 오늘 잘못 왔구나 이러고. 네, 거기 일단 걸고 우리 정동지 착석하시면은 제가 바로 이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눈이 풀렸어요. 눈이 이제 갈 것 같아가지고. 도망가려고? 네, 일로 오세요. 지난주에 일반 조항과 세부 조항이라는 설명이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약간 다듬었는데 그래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볼게요. 이런 겁니다. 율법의 대략적 요구라는 것으로 제가 다시요. 지난주에는 일반 조항이라고 표현하는 그 4장부터 11장을 율법의 대략적 요구. 대략이라는 거는 세부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큼지막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 대한 대략적인 건데 그 대략적인 것의 뼈대를 이루는 게 뭐더라? 십계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4장부터 11장까지 뭐 전부가 다 십계명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근데 4장부터 11장까지의 큰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십계명.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기준으로 쭉 설명을 해나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4장 1절부터 40절의 이야기도 다 뭐와 관련돼 있다? 십계명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계명과 2계명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이제 이 자리에서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그날 5장의 본문은 뭐였냐면은 3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었던 거고요. 근데 오늘은 1, 2계명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세부 조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율법의 구체적 요구. 이제 정말 그 땅에 들어가서 나라가 이루어지고 살려면 법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모세를 통해 세부적으로 법을 다듬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신명기 법전. 따라하겠습니다. 신명기 법전. 가능하시면은 성도님들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신명기 몇 장부터 몇 장? 예, 그냥 장으로만 12장부터 네 26장. 자, 그럼 지난주를 기억해 보시면서 언약법전은요? 출애굽기 20장부터 그렇지. 예. 이거 두 개 외우고 계시면은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다시요. 구약 성경에 큰 법이 있어요. 일단은 언약법전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 그리고 신명기 법전은 신명기 12장부터 26장. 그다음에 뭐 제2법, 성결법들이 있고요. 그런 거는 뭐 다음에 또 그때. 예. 신기하네요. 네, 실이. 예. 이런 재밌는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또 레위기 순서가 되고 또 그 순서가 오면 그때 이제 저와 함께 살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의 오늘의 진도는 어디냐면은 3-1입니다. 4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율법의 대략적 요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돼서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보세요. 예, 한 15초 정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은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자, 중요한 한글 부분에 집중하세요. 네. 빨간색은 그냥 구분 지으려고 빨간색이 안 중요합니다. 하나도. 네. 네네네. 자, 위와 아래가 다 쉐마 이스라엘. 예, 그렇죠. 히브리어로 이제 샤마 그러면은 듣다고요. 이제 쉐마 그러면은 들어라라는 얘기가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해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4장부터 11장 전체가 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그 대략적인 율법의 큰 요구들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오늘 제가 왜 4장을 선택을 했냐면은 그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작점에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뭘 던져주시냐면은 너희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다시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알려주겠다. 그리고 그 설명이 다 된 이후에 5장부터 11장이라는 긴 장 동안 뭐 십계명도 또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 두 번째 십계명 또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다 보고 또 곱씹고 어떻게 하면 우리 종의 가족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까 하다가 문구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니까 라는 한 문장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까닭은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네.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5장부터 11장까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그냥 법을 주셨다 뭐 이게 아니에요. 법을 주셨는데 나는 너희에게 법을 줬고 너희와 나 사이에는 법을 매개로 언약이 맺어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언약, 조약이죠. 쉽게 얘기하면.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조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뭐 기업과 기업 간에 또 단체와 단체 간에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그러면 그거는 조약이 힘이 생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서로 무슨 관계다? 조약을 맺은 관계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십계명과 법을 설명하시는 까닭은 뭔가 너희와 내가 서로 조약으로 맺어져 있는 거고 그 조약은 단순히 공포 정치가 아니라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부른 거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최소한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문서로 조항으로 법조문으로 해놓자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대리자인 누구를 불렀다? 모세를 어디로요? 산. 어디 무슨 산? 네, 시내산, 신명기산 또 호렙산이라는 강조점으로 많이 나오죠. 아무튼 시내산 혹은 호렙산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조약을 체결하시고 출애굽기에서 산에서 내려온 뒤에 이스라엘 백성과 서로 조약을 맺는 체결하는 그 언약 체결식까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왜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될까? 이제 여러분 답변해 보십시오. 뭐니까?
좋습니다. 이게 신명기의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4장부터 11장 이 율법의 대략적 요구 파트에서의 전체적인 큰 틀의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제 쉐마 이스라엘 왜 율법을 지켜야 될까? 여기만 딱 보세요. 거기에 해당하는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10초 정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성도 여러분. 네, 10초가 지났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너희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될까? 이렇게 된 것 중에 안쪽으로 들어간 이 내용이 핵심인 것 같아요. 분량도 가장 길고요. 10절부터 38절에나 되고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10절부터 38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가 곱씹고 또 해보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다시 언약이에요, 결국은.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부름으로 여러분들이 은총을 입어 신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내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증서, 이 KS 마크 같은 것들을 지금 우리 여기 딱 이렇게 배송돈이 했어 딱 찍은 거예요. 이렇게 넌 내 거다. 이제 어디 못 도망간다 이렇게 하신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에요. 네, 그렇지. 정확히 하면 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찜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10절부터 38절 저 내용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래도 순서적으로 이제 본문을 다 살피겠습니다. 좀 긴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설명하는 방식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여러분들이고 접니다. 우리 주인이신 우리를 부르신 왕 앞에 그 왕의 대리자인 모세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함께 들읍시다. 듣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024년인 지금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각자에게 어느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찌르시는지 또 어느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지 함께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제가 실수로 두 개를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글씨가 작은데요. 그래도 여러분 보시면서 자, 제가 잘 넘기는지는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자, 이제 1절부터 9절에 해당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의 준수 명령입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1, 2절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가 강조하는 점은 형광펜 부분에 일단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 듣고 준행하라. 또 아랫부분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율법 준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근데 그거를 하면 대가가 주어져요. 그 대가는 뭡니까? 네, 그러면 살 것이다예요. 그럼 반대는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와 연결될 것 같아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에덴 동산이 떠오르죠. 에덴 동산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에덴의 패턴이라는 명칭을 제가 스스로 부여를 했습니다. 다른 책에서 본 건 아니라 진짜 제가 계속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에덴 패턴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에덴에서의 범죄했던 그 모습들이 역사 전체에 고스란히 묻어 있어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에덴에서 자, 너희가 선악과를 안 먹고 아니지 이렇게 말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죠. 안 먹으면
산다. 계속 반복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걸 먹으면 죽는 거고 안 먹으면 산다. 이게 최초의 인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조약이었던 거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이 내용이 또 반복되는, 또 메아리 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준행하라. 그러면 산다. 반대로 준행 안 하면 죽는다. 에덴에서의 모습과 똑같죠. 자, 이렇게 명령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모세는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이유를 너희가 누군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너희는 생존자들이다. 어디로부터?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바알보올 사건으로부터 생존자들이다. 그러면 왜 생존했느냐? 그때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써놓은 것들 보세요. 바알보올 사건은 뭐였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접경까지 왔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모압의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서 무려 24,000명이 죽게 된 심판의 사건이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었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살아남은 자들이잖아요. 적어도 이들은 음행을 저지르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 있던 자였습니다. 생존자들인데 생존자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들을 목격했다라는 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공포정치는 아니지만 일단은 공포심을 조장하긴 합니다. 너희가 생존하지 않았냐, 보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지 않았냐. 여러분들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어느 순간에 아까 우리 찬양도 이제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지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어느 순간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잊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이런 분이세요. 당장에 24,000명을 한 번에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서 사람을 매장시키실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바알 보올 때 너희가 생존했던 것을 기억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5절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시 형광펜 뭐요?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다. 근데 그러면은 이 규례와 법도라는 게 율법이잖아요. 다시 시내산 때 떠올려 보십시오. 시내산 때 모세에게 법을 주시고 언약 체결식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빨간색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색 글씨입니다. 시작.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까닭은 가나안 땅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법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법을 보고 대단하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게 언제 성취되었죠? 여러 민족들이 이 말을 어느 왕 때 가서 하게 됩니까? 그렇죠. 솔로몬 때. 하지만 우리는 솔로몬이 남긴 여지가 그를 무너뜨린 것을 또 확인하게 되었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7절과 8절로 넘어갈게요. 율법을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큰 특혜가 주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특혜인가? 7,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심히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큰 특혜가 주어지는데 그 특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뭐 이방의 여러 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알 신도 있고 그다음에 아세라 신도 있고 또 블레셋 같은 경우는 물고기 모양의 다곤 신도 있고 또 뭐 그모스, 밀곰, 코트 뭐 이런 여러 이제 그 바로 지역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들이에요. 근데 이런 신들은 부른다고 막 나타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요. 그저 풍요와 다산을 바라면서 또 몰렉신 같은 경우는 그냥 내 자식을 불에 태워드리며 인신제사까지 하는 이러한 그냥 되게 멀고 무섭고 그냥 그런 신밖에는 아닌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특혜는 뭐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것이고 또한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특혜죠. 그러니까 단순한 공포 정치를 실현하는 그런 신이 무섭게 해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공의롭고 자비롭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혜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이 1단락의 마지막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교육하라는 것이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산다면 내 마음을 힘써지리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 그러면서 이 1단락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이 법도와 규례를 잊지 말라. 이 율법을 잊지 말라. 생존하는 날 동안에 떠나지 않게 주의하라. 여러분 지금 이 목소리가 모세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셔야 됩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 모두에게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과거에 너희가 들었느냐? 과거에 내가 출애굽한 것을 경험했느냐? 과거에 바알부올 사건을 경험했느냐? 과거에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신 나 여호와의 이 일들을 보았느냐? 떠나지 말라. 생존하는 날 동안에 계속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것.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교육하라.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 유튜브 쇼츠에서 어떤 애기가 쇼츠였나 어디였나 기억은 안 나요. 애기가 뭐 식기도 하는 부분 이게 꼭 아주 애기가 뭐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이렇게 식기도를 해요. 근데 댓글들이 달리잖아요. 좀 이제 서양인들도 많이 댓글을 달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댓글 달았거든요. 댓글을 다 봤는데 서양인들은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런 게 되게 많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의 댓글이 비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댓글이 달렸냐면은 정서폭력이다.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은 자기가 종교를 스스로 선택하게끔 해야 되는 건데 부모로부터 학대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아니 부모가 자녀를 그 가풍대로 가르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이제 집안의 교육마저도 이제 서로 갖고 싸우는 이런 것들이 댓글에 제가 수백 개가 달려 있었는데 다 읽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저게 만약에 진짜 요즘에 자녀 정서들 뭐 이런 거 뭐 그런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 맞다면은 지금 우리가 기독교를 가르치는 건 잘못입니까?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건 잘못입니까? 등등등등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신명기 이제 또 보면서 저에게 답을 주신 거죠.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이 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소위 북한에서 말하는 세뇌 같은 거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북한의 김씨 세습 일 그냥 이렇게 세뇌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라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이 유월절을 허락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제사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저는 가르쳐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앙이 계승되는 건데 어쩌면 흑암의 권세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걸 못하도록 이 신앙의 세대 계승이 끊어지게끔 우리를 안 좋은 길로 어려운 길로 계속 몰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였던 몸통이었던 10절부터 38절을 볼 거예요.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 부분인데 이제 모세가 10절부터 시내산에서의 율법이 수여되는 바로 그 지점을 떠올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1계명과 2계명에 해당하는 것을 조금 더 집중하면서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세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자, 이제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13절까지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네. 자, 일단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신이 쓰신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 그 장면, 딱 십계명 주시는 돌판 그 장면이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어떤 모양과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형상은 없었고 음성으로만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이 계명이 뭐죠?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왕이시다라는 것이 1계명의 고백이고 그리고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격화시키지 말라라는 것이 2계명이잖아요. 지금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고 살 것인데 거기서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블레셋이 그랬던 것처럼 저 두로와 시돈이 그랬던 것처럼 에돔이 그랬던 것처럼 모압이 그랬던 것처럼 암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걸 하지 말아라. 그들과 여호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 아니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 그들은 실체가 없는 자들이고 껍데기만 있는 자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가능이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십계명으로 너희에게 그나마 손에 만져지는 십계명으로 준 것은 뭐냐? 지키게 하기 위함이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같은 이 파트인데 길어서 좀 자른 겁니다. 14, 1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너희는 어떤 형상도 못 봤다.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16절부터 또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16절부터 31절인데요. 이 부분이 좀 길어서 또 이렇게 제가 좀 잘랐습니다. 일단은 16절부터 19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죠. 지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상 금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통폐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맨 아래 보면은 빨간색 글씨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되지 말라는 말이죠. 천하 만민을 위해 배정하신 것이 그럼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 우주. 사실 이 모든 것이 천하 만민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 우주의 광대함은 뭐 우리가 유튜브 통해서 많이 이제 보고 있잖아요. 과학 채널들이 워낙 많이 발전해서 보면 볼수록 놀랍고 우주에 대한 이론도 더 확장되는 것도 정말 놀라운데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엄청난 거를 우리를 위해 만드셨다니. 이 공간 낭비. 하나님 이거 뭐 예를 들면은 진짜 감마레이라고 그러죠. 감마선이 한번 분출될 때 우주의 그 에너지들, 그 다음에 블랙홀, 이 에너지 낭비, 이 공간 낭비를 하나님 대체 어찌하실 겁니까? 우리 같은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신 건데 오히려 인간은 그것을 형상을 본떠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은 그게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마지막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진 않지만 우리에게 도대체 우상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 이거를 좀 더 긴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자, 계속 형상 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말 그대로입니다. 모세가 약간 억울함이 느껴집니다. 좋겠다 니들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난 못 들어가는데 니들은 좋겠다. 자, 계속 이제 이 형상 금지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고요. 이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자, 25절부터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이 1, 2계명, 형상, 특히 2계명이죠. 이 형상 제작에 대한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경고를 하신 거예요. 어쩌면 분명히 여기가 넘어질 거니까. 다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이걸로 넘어가질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 어떻게든 안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목에 힘을 주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사역 하다 보면 특별히 청년부 사역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힘을 주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힘을 주어 얘기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거기서 넘어지거든. 네, 특별히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강조를 하는 까닭은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다들 못 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내가 딱 틀켜지고 하나님이 여기에만큼은 개입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생각을 좀 하고 자 이제 만약에 이 명령에 불복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심판입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기를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작년에 저와 함께 열왕기상에 집중하셨던 성도님들은 지금 이 부분이 분명히 뭔가 떠올라야 됩니다. 이걸 읽었을 때. 딱 정확하게 솔로몬 그 성전 기도를 굉장히 길게 저희가 다 읽으면 했잖아요. 그때 지금 겹치지 않으세요? 뭐 느껴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때 했던 그것에도 똑같은 내용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의 이 외침이 열왕기에서도 똑같이 울려 퍼지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지금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솔로몬 때에 와서는 그 땅에 들어왔고 왕국이 형성됐고 근데 넘어지게 되는 과정들이잖아요.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 경고했던 것이 세월이 흘러 처절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역사에서 우리는 보고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죠. 형광펜 부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시 시작. 네.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어떻게 성취되었죠? 바벨론 포로로 성취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등한시하고 형상을 만들고, 아스왕 같은 경우는 저 담의 세계 모양대로 갖고 와가지고 여기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태우는 제단 번제단 옆에다가 그 멋있는 거 만들어 놓고, 이거 다 우상 숭배잖아요. 그 근처에다가 그 또 성전 주변에다가 다 이상한 거, 그 외국에서 보고 배워온 거 이상한 우상 숭배했던 그 건축 양식들로 그런 거 다 신전들 지어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지는 바벨론 포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 이후에 바벨론 포로도 다 알고 계셨겠죠. 그 이후에 회복될 것까지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29, 30, 31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한 날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눈물 나지 않으세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안 잊겠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는 아까 뭐랬죠? 언약 관계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안 잊겠다는 거죠. 심지어 지금 모세 때 선포됐던 이 내용이 후대에 몇백 년 뒤에 후손들이 이거 넘어질 거거든. 그래서 외국에 쫓겨날 거거든요. 근데 그 쫓겨나서 외국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바벨론의 신인 마루두크 신을 강제로 섬겨야 되고, 마치 우리가 김일성 동상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걸 혹시 이제 북한에 이제 끌려가게 됐다 했을 때 그런 것처럼 이방 신상 앞에서 우리가 절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비참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라도 뭘 잊지 않겠다. 언약을 잊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 자신이 하신 언약이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파란색 29절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넘어진 이후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되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죠. 과거에 한때 잘 나갔던 신앙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나를 통해 성령의 불타는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쪼그라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신앙이 언제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꾹 굳게 꽉 붙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안 놔요. 하나님은 안 놓을 건데 우리도 안 놔야 됩니다.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실 것이고 찾아서 무릎 꿇고 통회 자복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 개인 단위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 단위까지 이거를 확장시켜서 약속을 주시니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심판과 회복에 대한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이제 마무리로 모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32절부터 먼저 34절까지 시작. 내가 이르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어서 38절까지요.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운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이 긴 내용들, 자 다시요 큰 단락을 설명을 드릴게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왜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설명해 주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내셨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일을 한번 기억해 봐라.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말로만 떠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셨다. 너희가 보았다. 들었다. 네 조상, 네 할아버지한테, 광야에 죽은 네 할아버지한테 들었다. 그리고 나 모세가 직접 봤다. 내가 경험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위대한 분인데 너희가 섬기지 않겠느냐? 율법을 따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절부터 38절은 제가 오른쪽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고 했고요. 아주 재밌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주변 다른 나라 한번 봐라. 그들의 신들이 이렇게까지 기적을 일으킨 거 봤니? 없지? 어차피 그런 거 다 허상이거든.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다 봤지 않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겠니? 이 위대하신 분, 홍해를 가르시고 저 큰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 광야에서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르신 분,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을 내시는 판타지스러운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 이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 그게 너희의 축복된 운명이야. 라는 것이 모세가 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39절 40절입니다. 수미상관입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 준수의 명령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수미상관이죠. 살리라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고 여기도 살리라라고 이야기가 맺어지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강론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제가 손을 대는 것이 모세의 음성을 방해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긴 40절의 본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뭐였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살 거다. 또 수미상관입니다. 39절과 40절도 똑같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살 거다.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여호와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언약으로 맺어진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십계명을 받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없이 음성으로 들려주셨지. 딱 하나, 십계명 돌파는 빼고.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형상을 만들면 안 돼. 이게 가장 큰 법이야. 너희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그러나 또한 위대하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으셨으니 부럽다. 나는 못 들어가는데. 부럽다. 나는 여기서 끝나는데. 내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후손들이여, 가족들이여, 이제 너희를 저 땅으로 들여보낸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이룰 나라는 하나님의 이 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통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다. 너희가 세울 지도자는, 너희가 섬겨야 되는 지도자들은 필히 이것들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이 규칙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재판관들도 선지자들도 모든 지도자급들은 전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것도 형상 만들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십계명의 법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이며 이제 이후에 내가 이제 모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후에 신명기 법전에서 더 자세한 세부 조항을 얘기할 텐데 거기에 있는 것이 국가에서 잘 실현되게끔 만들라.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게 바로 이거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고 마무리 져볼게요. 물론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신정 왕국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게 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저 이스라엘, 지금 이 그 국기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 회복으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스라엘, 지금 저 나라 이스라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가 돼야 될 자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신성시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신성시하게 되는 큰 우를 범할 수밖에 없고 성경이 말하는 전체 논지를 다 잘라먹고 부분에만 집중하게 되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종회가족 여러분들 지금 모세를 통해 주신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생각해야 되고 또한 또 좀 넓은 범위에서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왕국의 회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한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 자, 1번입니다. 하나님은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준비가 진짜 되어 있도록 오늘 마음을 함께 정돈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모둠 토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익히고 듣고 준행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간 같이